지난주에 그 앞전 절인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6절 이어서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7절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맨 앞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사용된 것과 뒤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각각 사용하는 자가 틀려요. 앞에 긍휼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긍휼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긍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긍휼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긍휼이고, 뒤에 나오는 긍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긍휼과 뒤에 긍휼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가 뭐라고 썼어요? 글자를 죄라고 썼죠. 예? 자, 내가 이 상대방 안에 있는 죄, 상대방에게 있는 죄, 상대방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지느냐,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지느냐, 긍휼히 안 여겨져요. 긍휼이 안 여겨져요. 우리는 상대방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뭐를 더 잘하느냐 하면 정죄를 더 잘해요. 아, 저 인간 봐라, 저 인간 봐라, 저 인간 하는 거 안 봐라, 저 인간 하는 거 봐라. 이거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있어서 죄에 대하여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럼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발견을 하거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죄에 대하여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당부는 뭐를 말씀하느냐 하면 내 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죄. 그럼 이 내 죄를 발견하면 정죄합니까? 긍휼히 여깁니까? 긍휼히 여기죠. 여러분, 남에게 죄를 정죄하는 만큼 자기에게 죄를 발견하는 만큼 남에게 했던 정죄만큼 자기에게 정죄를 합니까? 자기에게는 정죄를 안 해요. 남에게는 정죄를 하는데 아이고 저 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에게는 죄를 발견했을 때 아이고 이 죄 봐라 이 덩신아, 아이고 이 죄 봐라 이 덩신아, 아이고 바보야 멍청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이 말은 누군가 상대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라, 그 말이 아니라고요. 이 7절의 말씀은. 그러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대상이 뭐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뭐냐? 죄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죄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느냐? 우리가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기 바쁘고 정죄하기를 즐겨하지요. 그죠? 그러면 죄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긍휼을 누구에게 먼저 여겨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주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여기에 해당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께서도 내가 발견한 이 죄에 대하여 긍휼히 여김에 대하여 하나님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적용돼야 되는지를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자, 죄와 긍휼이 전부 다 어디에 쏠렸어요? 나 자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죄에 대하여. 그거는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긍휼에 대한 모든 해당 사항은 나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시편 51편 읽어보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는데 그 다음에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죄와 긍휼이 상대방이 아니고 나다, 나. 그 다음에 78편 38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다니엘서 9장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호세아 1장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히브리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은 죄에 대한 긍휼의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긍휼이 그냥 다른 이웃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호의를 베풀지 않는 그 영역의 범위에서 말하는 긍휼이 절대 아니라,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긍휼이 2번 나온 이유는 바로 이 긍휼이 어디에 해당되는 긍휼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이 긍휼을 2번 표시를 해놓은 건데, 보니까 이 긍휼은 죄에 대한 긍휼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에 대해서?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아니요, 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내 자신의 죄를 살펴야 돼요. 남의 죄를 살피지 말고 내 죄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하루하루의 삶에 죄를 좀 해결하고 사세요. 죄를. 오늘도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죄는 안 지었을까?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지는 않았을까? 이 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고 사셔야 돼.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죄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죄인이 자기 죄가 얼만큼의 죄의 양이 1만 달란트의 죄였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죄가 양이 얼만큼이었다고요? 1만 달란트의 양의 죄였어요. 근데 이거를 긍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맞죠? 탕감됐어요. 탕감. 용서가 됐다고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이게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얼만큼인지 압니까? 6조라 했죠. 제가 6조. 한 달란트가 6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6억 곱하기 1만 달란트니까 6조입니다. 6조입니다. 6조. 그런데 집을 향하여 가다가, 탕감받고 집을 향하여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의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뭐 했어요? 정죄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죄의 양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성경에 100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말과 드라크마라는 말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때는 드라크마 쓰고 어떤 때는 데나리온 써가지고 이 화폐 가치가 다른 줄 아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품삯이니까 약 15만 원 잡아볼게요. 15만 원.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500만 원밖에 안 돼. 상대방에 대해서 죄를 발견했는데 정죄를 했는데 이 1,500만 원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길거리 가다 만나갖고 야 이 1,500만 원짜리 인간아 이렇게 정죄를 한 거예요. 긍휼히 얘기를 못한 거죠. 긍휼히 못한 거죠. 그랬더니 지는 얼마? 6조를 탕감받았는데 1,500만 원을 정죄를 하니까 탕감해줬던 왕이 이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 듣고 신하들에게 요 자식 당장 잡아오라는 거예요. 요 자식 당장 잡아. 탕감 받아 와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요 자식을 당장 잡아와라 했잖아. 그 잡아왔어. 야, 네 6조 다시 원상복귀. 그래가지고 긍휼 탕감 싹 사라졌어. 그렇게 해가지고 요 6조에 해당되는 죄를 그대로 다시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지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죄에 대하여 항상 긍휼한 자가 돼야 돼. 긍휼한 자. 자기 죄에 대하여 항상 긍휼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불쌍한 인간,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인간, 그냥 아주 처량한 인간, 이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야 돼. 남보다 돈 좀 있다고, 남보다 조금 넓은 집에 산다고, 남보다 조금 자식들이 더 잘 됐다고, 남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면 자기 죄는 하나도 사함을 받지 못해. 하나도 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죄인에 대한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탕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항을 합니다. 반항을. 그거 꼭 해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자꾸 질문을 합니다. 자꾸 질문을. 그럼 자꾸 질문한다는 그 자체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죄를 탕감받은 우리가, 긍휼을 받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이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네 자신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근데 네 자신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죄. 우리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인. 어제도 죄인, 오늘도 죄인, 내일도 죄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요. 죄인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그냥 뛰어넘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냥 뛰어넘어요? 매일매일 죄인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왜 그대로 가만히 방치하고 놔두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7절에 2번 들어간 거는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한 줄 압니까? 여러분, 이 7절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3개를 넣을 수가 없어요. 7절 한 절에 긍휼이 단어가 2개가 들었다는 말은 최고로 주님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최고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죄에 대하여 긍휼함이 없는 상황에서 영적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간다. 죄에 대하여 불쌍히 여김에 대한 마음이 없이 매일매일 그대로 그냥 뛰어넘어간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긍휼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로 용서를 입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뭐해 보일까? 내가 긍휼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면 긍휼한 사람이 눈을 뜨고 보는 모든 사물은 다 어떨까? 다? 그렇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 존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바라볼 때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 주님의 성전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자,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해요. 자, 앞에 상황이 안 되어지면 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죄에 대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내 죄에 대하여 벌써 이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요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용서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용서를 왜 안 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하여 긍휼히 여김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하여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용서했냐 용서 안 했냐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용서 안 하는 그 자체도 벌써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죄인이요,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니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하였기 때문에 내 친구 동간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계속적으로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에 대하여 긍휼,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긍휼, 이게 가장 먼저다. 남 죄 말하기 전에 내 죄부터 해결을 하자.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술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야고보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부지런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긍휼에 포함되어야 될 의미는 자기 죄에 대한 긍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매일매일 내 죄에 대해서 먼저 긍휼히 여기고 사십시오. 그래야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명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